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다루고 기도할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주제의 어쩌면 핵심 성경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적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성경절들은 나중에 성경을 좀 찾으셔서 실제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은 제가 성경절만 불러드리고 그냥 시간상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뵈시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으신 일도 없으실 거예요. 혹 간접적으로 여러분 귀에 꿈이나 어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혹 계시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소위 예언자들, 그것을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앞선자, 알지자 써서 예언자라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게 50년 된 번역, 1950년대 번역입니다. 수년 전에 이것을 다시 개정해서 소위 개혁 성경이라는 성경을 요즘은 많이 보십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도 이 개정개혁 성경을 번역하신 우리 여러 학자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선배들이 한 얘기를 쉽게 잘 안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성경을 처음에 1950년대 번역하시던 어르신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한문을 좀 많이 섞어서 나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존귀하게 귀하게 번역하신다고 생각하셔서 꽤 많은 한자를 이 번역된 성경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자 옥편을 갖다 놓고 보셔야만, 그것도 한문이 섞인 한글 성경을 갖다 놓고 보셔야 본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좀 유감스럽죠. 실제 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 이스라엘 말이나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 말은 쉬워요. 특별히 그리스 말은
이제 그걸 헬라어라 불러요. 헬라라는 것은 지방 이름이에요. 그리스는 나라 이름이고요. 여러분 그리스 나라 아시죠? 올림픽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 중에도 이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는 소위 통용되던 그 당시에 통속 헬라어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은 시장에서 통용되던 그런 헬라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누구든지 말 다 통하죠? 얼마입니까? 뭐 깎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위 이제 헬라어도 고급 헬라어가 있어요. 그걸 고전 헬라어라고 흔히 부릅니다. 학자들이 주로 썼던, 철학자들이 썼던 좀 어려운 약간 고급 헬라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헬라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통속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너무나 많은 한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한자가 섞인 성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될 말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자 옥편을 갖다 놓고 어떤 때는 찾아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어 성경은 상당히 쉽게 이해되는 성경이에요. 뭐 영어 배우신 분들은 대충 아시잖아요. 네. 물론 영어도 상당히 고급 영어를 쓴 과거의 번역들이 있지만 요즘 나오는 현대어 영어 성경 번역들은 웬만한 젊은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을 존경한답시고 어려운 한자를 써서 번역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쉽다는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하셨을까? 긍휼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배웠던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은혜를 베풀고 뭐 그런 뜻으로 알았죠. 그냥 교회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로 알았죠. 근데 그게 한자예요. 영어는 그게 분명히 자비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도 그렇고요. 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건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단상에서 기도하실 때나 쓰는 말로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아쉬운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화론의 등장과 함께 성경에 대한 불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소위 이 책이 문서라는 이해를 하는 많은 분들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소위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시던 학자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대 여러 문서들 가운데서 이쪽 문서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편집한 것이다. 편집된 문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흔히 그것을 그렇게 편집했다고 믿고 그걸 분석한 성경을 무지개 성경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Rainbow Bible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어느 문서에서, 이 부분은 어느 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소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건 정말로 그 자체가 대단한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그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기관차가 생기고, 방직 공작의 기계에 의해서 척척척 옷을 만들어내는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물질적 혁명이라고 한다면, 프랑스 대혁명은 사상을 바꾸는 혁명이에요. 중세기가 끝나는 혁명이었습니다. 종교 시대를 끝냅니다. 캐톨릭이 지배하던 세상이 끝이 나고 왕이 지배하던 세상이 끝이 나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 혁명 정부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어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1000년 이상을 지배했던 정신적 황제였던 교황이 프랑스 혁명 정부 일개 장군에게 끌려가서, 나폴레옹이 보낸 베르티에라고 하는 장군이 잡아다가 프랑스 발렌스라는 곳에 잡아다가 가둬놨다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나라 왕 프랑스의 루이 16세 부부를 길로틴이라는 이 작두에다가 단두댑니다. 말 그대로 끈을 딴 자, 머리도 자. 이 길로틴에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말 그대로 프랑스 혁명은 일대 정말로 이념적 세기적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여러분도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혁명이 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에 로마 천주교회가 중세기에 소위 모든 문화와 예술, 학문, 종교 전체를 지배하던 일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존중하는 혁명으로 바뀝니다. 그것의 또 하나의 잘못된 흐름이 공산주의가 됐어요. 소위 신을 없애버리고 종교 박멸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없애버립니다. 그게 민중혁명이에요. 그 두 개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셨으니 그 이념이 공산주의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성경을 없애버렸어요. 성경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몇 권 있지도 않았지만 성경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창고로 만들어버렸고요. 일주일에 하루씩 예배드리던 날, 일주일 제도 자체를 예배를 못 드리도록 아흐레이라고 열흘째 쉬는 날로 만들었어요. 일주일 제도 자체도 바꿔버립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신을 세웠는데 그게 소위 여배우 하나를 세워서 이성의 여신이라고 불렀고요. 그를 숭배했어요. 뭐 실제 신처럼 숭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국 독립기념일 때 그들에게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깡그리 없애버린 혁명입니다. 이 혁명 시대 이후에 성경은 문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반 신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의 책이라고 말했고
성경 속에 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셨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신화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걸 실제로 학자들이 부지런히 평생을 연구해서 그런 신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라고 불리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예요. 몰트만. 이 몰트만은 비신화 신학의 거두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그나마 상당히 보수적인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론을 꽤 합니다. 물론 그 후에 믿음 있는 신학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때가 1517년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20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에 지금 500년이 넘었어요. 많은 당시에 개신교 학자들이 생각 있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나마 루터가 지금 부활해서 왔다면 현재 이 교회를 개신교회를 보고 통곡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절대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물론 문서죠. 글로 된 문서죠.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성령으로 감동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그 어느 누구보다 제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좋고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을 만한 증거 얼마든지 있고 믿고 싶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실 줄로 알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를 공부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심을 확신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는 만큼 적어주시고 가능하시면 한 번쯤은 리뷰를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성경의 엄청난 주제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말틴 루터가 1500년대에 천주교회와 벌였던 논쟁의 핵심 주제예요. 무슨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논쟁을 벌였느냐. 이게 한 해 뒤에 벌려진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로마 천주교회는 몇십 년을 자기들 당시에 그 수많은 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루터는 혼자였지만 물론 나중에 칼빈이나 이런 여러 학자들이
스윙글리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멜랑톤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좀 도와줬지만 그 앞에 섰던 사람은 말틴 루터였어요. 루터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루터가 목숨을 걸었을까? 자, 우선 먼저 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말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를 내놨을 때 로마 캐톨릭도 똑같은 주제를 내놨어요. 제목이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 캐톨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 하시는 거예요. 제목이 똑같습니다.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진리는 성경 전체 모든 말씀의 등뼈와 같아요. 여러분, 등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두 다리는 위의 상체를 받쳐주는 기둥에 불과해요. 이 등뼈가 여기서 나온 핏줄과 신경이 우리 위, 간, 허파, 심장, 네. 그래서 이 등뼈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골조가 없는 집이 존재할 수 있어요? 기초해놓고 그 위에다 지붕 씌우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척추와 같은 진리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붙들고 있는 기둥이에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 못 하실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제가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하는 이 주제에 대한 교과서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라고 그래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소위 교과서의 텍스트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제자 바울은 아주 학식이 높으셨던 학자였어요. 그는 특별히 히브리 종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히브리 신학의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박사란 말을 별로 쓰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사를 제가 뭐 평가절하하거나 그럴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히브리 종교는 박사라는 학위 자체가 없어요. 모세가 박사입니까? 여러분 성경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박사입니까? 이 학위라는 존재는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고 소위 아카데미라고 그래요. 어떤 학점을 이수하면, 다시 말하면 뭐 수학을 공부하고 뭐 영어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몇 시간의 학점을 이수해서 시험을 친 다음에 시험에 어느 정도 합격을 하면 그다음에 학위라는 걸 줘요. 말 그대로 학위입니다. 학문의 위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학사, 석사, 박사, 어떤 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쓰시면
그 다음에 그런 학위를 줘요.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교육 제도와 교육 철학을 따라서 기독교에 적용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구약에는 학위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어디 학위 가지셨어요? 말 그대로 글을 모르는 자, 글을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저가 저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 보고 당시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위대한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죠. 구약 신학은 소위 히브리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그래서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강을 건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목민들이에요.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 가죽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구약 성경을 계시 문학이라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또 그것다 문학자 갖다 붙이죠. 그리니까 글문자 썼겠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후 시대에 기록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했던 예언들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에게, 한 인물에게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요한 다 학위 없습니다. 요한 박사 그런 말 없습니다. 제가 자꾸 박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박사 제가 뭐 평가 절하할 마음 없어요. 제 친구들 박사들 많습니다. 자, 제가 무슨 학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기독교는, 히브리 종교는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신약성경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말씀의 끝에 거기 끝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끝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을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1000년 전, 1500년 전 계속 수천 년 말씀을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의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오늘 증언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우리가 연구하는
공부하는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얘기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믿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요. 저도 나름 좋지 않은 머리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고 공부한 나름의 결론이에요. 제가 혹시 성경으로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속에서 제가 말하는 말씀이 성경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이 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을 이 말씀에 걸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주제는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척추예요. 이거 다 더듬으면 한 달 아니라 1년을 공부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고, 제가 혹 미흡하게 말씀드리거나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내일 말고 10년 후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쳐 드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다 함께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언제든지 말해달라. 선생은 다 아는 사람이 선생이 아니에요. 앞선자, 날생자 써서 좀 먼저 놨다는 것 뿐이지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작 뉴턴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알았다고 하는 소위 마뉴엘리 법칙 하나 발견해 놓고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야, 내가 아는 것은 저 바닷가에 모래알갱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도 저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성경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정말 슬그머리 엉뚱한 소리 하고 넘어가도 모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제가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꽤 오래 연구한 사람이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말 한자만 바꾸면 엉뚱한 소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아주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한국에. 목사님, 신학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해요. 신학은 낱말풀입니다. 그래요. 신학이 뭐라고요? 낱말풀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랬어요. 아멘,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이제 성경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믿음, 의, 사랑,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성경이 쓰고 있는 대로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자기 생각을 그 성경 속에 말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서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신학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개신교회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해요.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근데 개신교의 성서 해석의 대원칙은 소위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예, 영어로는 literal interpretation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왜 제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냐면 문자적 해석이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이에요. 자,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에요. 어떤 단어를 딱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버려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것에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세상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발을 디디지 않는다. 구름 위에 계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자, 구름이라는 것은 비가 돼서 땅에 내리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구름 위에 있다가 물 따라서 땅에 와서 여기 지금 서 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말 돼요? 여러분은 웃으실지 모르지만 통일교회 교인들은 그걸 정확하게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 이후에, 마르틴 루터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 캐톨릭이 성경을 다 변조시키니까 목숨 걸고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위클립이라든지, 체코의 제롬 허스, 수도 없이 많아요. 영국의 틴데일, 이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종교재판에 넘겨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다 실패로 돌아갔고 루터만 그나마 당시에 독일의 독일은 그 당시에 우리 같으면 요즘 연방제예요. 거기 독일의 한 지방 제후에게 삭손이라는 지방의 제후에게 그 지방 도지사에게 보호를 받아서 안 죽고 살아남아서 종교개혁이 소위 성공한 거예요. 다 죽였거든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영국의 위클릭 같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화형을 시켰어요. 송장을 다시 불에 태워가지고 테임즈 강에다 그 채를 뿌려버렸어요. 죽은 사람까지 꺼내서 다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다행히 그 삭소니 제후의 보호 아래서 살아남아서 그 당시에 소위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책을 찍어내고 온 유럽에 자기가 만든 책들을 온 유럽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소위 종교개혁이 그나마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뭐냐? 그 박사님 말씀의 정답이에요. 평생 신학이라는 학문만 하셔서 그분의 평생 동안 공부만 하신 그분의 얘기가 낱말풀이입니다. 그래.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이란 단어,
의로 말미암는, 그 다음에 의. 여기 적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낱말이 3개가 있어요. 믿음, 그 다음에 의로 말미암는, 그 다음에 의.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본래 말,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성서 해석학에서 말하는 대로 그걸 이제 영어로 exegesis라는 말은 헬라어의 x라는 건 영어에 그대로 x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것 때 여러분 단어 사전, 영어 사전 보면 x라는 말, 이 접도 많이 있어요. 네. exegesis.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isegesis. 이것도 헬라어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exegesis 하면은 내 옷을 홀딱 벗고 성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 X는 밖으로, out of의 영어로 말하면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Jesus는 해석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자기 옷은 싹 벗고 성경의 옷을 딱 입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아이스지스는 반대예요. 지 옷을 입고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자기 옷에다가 다 붙여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맞겠어요? 둘 중에.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어요? 옷 벗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입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껏 가지고 들어가서 지 사상과 지 생각에 맞는 성경절 딱딱딱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자기 얘기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세웠어요. 그렇게 그 오직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 캐토릭이 성경에다가 자꾸 자기들 사상에다가 성경을 갖다 붙여요, 자꾸. 예?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쉬운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들 기름집에 가면은 그냥 참기름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진짜 참기름 그래. 근데 그것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붙여요. 진짜 100% 참기름 그래. 예? 그것도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더 붙여요. 예? 진짜 순 100% 참기름 그래. 하나 더 붙여볼까요? 그냥 참기름이면 참기름, 이게 참기름, 이게 참기름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 자꾸 진짜니 100%니 순이니 왜 갖다 붙여요? 하도 가짜가 많아요. 섞은 게 많거든요. 예, 그냥 복음교회 하면 되지 왜 앞에 순자 붙입니까? 하도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섞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그냥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러면 그게 믿음인데 왜 앞에다가 오직을 붙였냐고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가짜가 많아요.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 로마서 1장 17절 거기는요 우리말도 갖다 붙여놨어요. 그걸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이 번역이요 이게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개신교 학자님들이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한글 번역도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송합니다. 그 오직 지워주세요. 없습니다. 한글 성경만 있어요. 한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진리가 틀렸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근데 거기다 뭐를 앞에다 붙여놨어요? 오직. 왜 오직이란 말을 붙였냐? 문제는 딴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오직 없거든요.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확인해 보세요. 영어 성경은 비교적 정직하게 번역해요. 거기 그냥 오직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정개혁 성경 어떻습니까? 예, 거기도 오직 붙어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번역들은 오역이에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건 학자적 양심을 버린 거예요. 왜? 교파적인 어떤 신념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어디? 맞습니까? 우리 영어 성경 확인해 보셨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Only righteous 그랬어요? 그냥 righteous예요. 분명합니다.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거기다가 왜 오직을 갖다 붙였냐?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캐톨릭이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갖다 우리 성경 오직이란 말 붙여가면서까지 강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 풀이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나온 단어부터 좀 우리 얘기하고 갑시다. 이 이야기 한 며칠 해야 돼요. 근데 우선 믿음이라는 단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랬는데 요 맨 앞에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 자, 옛날에 고대 언어들은 옛날 말일수록 동사나 형용사가 많아요. 소위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 사랑. 그 어디 의가 뭐가 의입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요 책상, 걸상 이것은 보통 명사. 이건 책상. 그건 바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형용사. 그런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행동. 걸어간다, 뛰어간다. 그런 동사들은 원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관념화돼서 나타날 때 사랑한다가 사랑이라는 말로 바뀔 때는 거기 이제 그 행동이 일어난 결과를 명사화해요. 그래서 그걸 동명사라고 흔히 불러요. 영어에 동명사 아시죠? 동사를 ing 붙이면 뭐가 돼요? 명사화돼요. 그런 식의 명사들이 꽤 있어요. 어떤 것은 명사에서 동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믿는 것. 예. 그렇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지적인 확신. 예. 성경적인 용어죠. 자,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단어의 뿌리가 동사예요. 믿는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믿는다는 동사가 구약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가장 일반적인 여러 몇 개의 단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동사입니다.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요거 하나까지만 얘기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동사가 가진 기본적인 뜻이 뭐냐? 굳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conform이에요. 영어 아시는 분들 위해서 써드립니다. conform. 굳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 기본형으로 쓰인 예를 하나만 찾아드릴게요.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갔다가 배가 고파서 갔다가 거기도 살기 힘들고 더군다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룻이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둘째 며느리인데도 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왔어요. 죽어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효부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아스라는 이 룻의 소위 이제 친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게 친척들이 자기 가족 중에 재산을 잃어버렸다든지 남편이 죽었다든지 하면 그 가족들을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룻이 참 기적적으로 그 당시에 자기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어찌 보면 자기 딸 같은 젊은 과부를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았어요. 결혼한 아내가 없었나 보죠?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기록상에는 그래요. 네, 있다 없다는 말은 없지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늙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젊은 과부한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성경을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을 보시면 이 시어머니가 자기 손자,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기 손자도 아니죠. 이 며느리가 다른 집에 시집 가서 난 그렇지만 자기 손자로 생각을 하고 이 손자를 취하여 룻기 4장 16절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거기 양육자라는 말을 주목하시면 이게 히브리 말로 아만이에요. 아만.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자들 어떻게 하죠? 겨드랑이 잡아서 이렇게 붙들어 주죠? 그 붙들어 준다. 넘어지지 않게 굳게 해준다. 그 뜻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번역은 동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명사로 양육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동사예요. 히브리 말은. 기본형입니다. 뜻이 뭐냐? 붙들어주는 자가 되니라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는 자가 되니. 이게 본래 믿는다는 동사의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믿는다는 말로 번역이 됐을까요? 이 얘기는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는다는 말이 본래 기본적으로 가진 뜻이 뭐라고요? 굳게 한다. 넘어지지 않게 강하게 붙들어준다. 그게 본래 말이라고요. 이 말이 어떤 경우에 믿는다는 말로 번역이 됐는지를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뜻이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말에서 이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우선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하고 내일 아침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왜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입김으로 되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본래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숨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입김의 소리를 들으려면 여기다 귀를 대고 하나님의 입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부디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무슨 숨을 쉬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당신의 입김으로 불어넣으신 이 거룩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숨소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